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인도하셨고 오늘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주신 많은 은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아쉬움에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세우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신앙인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죠. 그런데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에도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을 위하여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 자체가 뭐 그렇게 기쁨이 되고 그 고난 자체가 우리를 편하게 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도 사실 힘들지만은 부활을 위해서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 복음을 붙들면서 이 고난을 겪으며 힘듦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고난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옥 생활은 오히려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실수로 의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기에 이 고난은 곧 부활로 연결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감옥의 생활은 영광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번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내가 큰 수고를 하였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번에 감옥에 갔으니까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자기의 평생 동안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자신이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올림픽에서 달리는 선수의 비유를 하여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 종착점이죠. 목적지 꼬린지점을 의미를 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라고 말을 하죠. 뭐 달리기 선수가 잘 달리면 상이 주어집니다. 달려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상을 뭐 미리 짐작하고 즐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며 지금 우리의 삶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온전히 이룬 자는 스스로 충분히 믿음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이미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12절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15절에서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충분히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빗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거나 또는 이미 충분히 신앙적인 면에서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곧 표대를 향하여서 다시 달려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끝까지 우리는 잘 지켜서 사용함으로 이 목표점에 도달하기까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습니다. 방학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멈추는 것이 신앙생활의 그런 부분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이들은 학교를 방학을 하고 1학기, 2학기 나눠서 다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끝없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끊임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끝없이 달려가는, 또 지금 현실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렇게 힘을 얻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기에 감옥에 가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표대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은 지금 바울이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반대하죠.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많은 경우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편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하고 있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결국 멸망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합니다.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하나는 그런 율법적인 음식 규례를 완성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지켜가면서 강조하고 자기의 의로 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진짜 우리의 그런 탐식이나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그들은 할례를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부끄러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자랑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근거가, 이 자신감과 이 자랑스러움의 근거가 내가 되어져 버리면, 나의 외적인 것이 되어져 버리면은 결국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것이 멸망의 길이고 또 그것이 나를 욕되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 진짜 복된 삶이고 올바른 삶이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러운 것으로 판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관습과 감정과 그런 편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늘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을 하죠.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특별한 그런 식민 도시입니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또 로마에서 직접 통치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아주 특별한 특권으로 생각하였던 이 로마 시민권을 주어서 세금도 면제해주고, 또 예루살렘에서 천부장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했는데 이들에게는 그 시민권을 줄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또 그들은 로마에 살지 않지만 로마의 법,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직접 통치를 받고 또 직접 혜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라고 말하죠. 이 구원자는 많은 경우에 군사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도시가 포위를 당했을 때 이제 우리는 패했다, 우리는 죽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장군이 병사들을 이끌고 우리를 구하러 올 때에 바로 그런 모습이 이 구원자라는 단어 속에 있는 의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포위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민권을 부정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자신의 감옥 생활이 하늘의 일에 참여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것을 향하여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광된 일이다, 그것은 기쁨의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길을 더 열심히 잘 달려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하고 영광의 상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